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6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일레스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이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신혼여행을 막 마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오랜만에 보고 싶은 얼굴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얼굴들도 있네요. 네, 보고 싶은 얼굴들 다음 주에 함께 오시면 좋겠고 또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우리 또 분들도 계신데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우리가 기도해서 다음에는 또 회복돼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모르는 게 많죠.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알아서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알아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한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빠 이게 띄워줄 텐데, 네, 이런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합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게 있었는데 지금도 해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강에 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법, 경제, 문화, 뭐 주식, 교육, 금융 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전문가들이 막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막 전화도 묻고 답을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유용한 정보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면 캄캄한 인생길에 대한 질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지, 인류는 이 질문을 항상 해왔고 지금도 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구도자들도 생겨나죠. 구원의 길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그 연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G.O.D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보이그룹 1세대 같은 할아버지 그룹이라고 이거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발표한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가사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이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나의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나는 아직도 자신이 없네. 이런 가사예요. 가사만 읽어보면 한편의 시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사에 보면은 알 수 없지만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잘 가고 싶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다. 도대체 이 길 끝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걸어가 보는 거다. 나는 진짜 답을 찾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 길을 알고 싶지만 내가 걷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의심 없이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귀한 나침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후에예요. 그럼 1장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인데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과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들이 아름다웠다,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2장 1절은 그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라는 그냥 우리는 읽으면 그런가 보다, 사울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끝날 수 있으나 그 후는 사울이 죽고 난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공석이에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왕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블레셋이 사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도 아니까 지금이야말로 기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음 왕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다윗에게 모든 민족적 시선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울 말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뿐만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도 부으셨어서 다윗을 왕으로 낙정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그 후에라는 뜻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장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절호의 상황, 모든 것들이 다윗이 당연히 왕이 돼도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제 다윗 스스로 이제 됐다, 어쨌든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왕의 자리로 올라가기 전에 다윗이 그 후에라고 하면서 그 위의 행보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시면 2장 1절 어떻게 됐죠? 그 후에 다윗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묻고 있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묻다, 여쭈다 이런 뜻은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하는데, 샤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파생 단어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구하여 얻은 왕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왕.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얻은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묻다, 구하다,
구하여 얻은 왕. 그러나 사울은 단 한 번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왕의 자리를 잘 유지할지, 어떻게 이 나라를 인도해 갈지, 이 나라를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지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한글로 읽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묻다, 다윗이 묻다, 다윗 샤할 하면 당연히 누가 생각이 날까요? 사울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사울은 묻지 않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 묻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참 묻습니다. 묻는 행위는, 여쭙는 행위는 나보다 위의 권위자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당신은 아니까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엎드리는 자세예요. 이는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이고 나는 순복하는 자이고 머리를 숙여 묻는 모습이 바로 이 나라가 내가 왕이 될 거지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지만 나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순복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어떤 기도의 모습이죠?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가야 됩니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거 다윗이 그냥 질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볼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하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친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다? 친밀하다. 지금껏 이와 같은 경험, 물었을 때 하나님께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단 한 번도 난 너한테 삐져서 대답 안 할란다 이러신 적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삐지면 우리 한동안 우리 보지 말자. 나한테 말도 걸지 마라. 이제 우리가 절교하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험, 질문했는데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나 물을 때 가야 될 길을 항상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다윗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셨습니까? 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마다, 물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믿으세요? 예,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또 가야 될 길을 또 모르는 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이 다윗의 쭉 경험을 보면 이 경험들이 쌓여 있어요.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 경험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이 경험을 똑같이 했죠. 그리고 이 경험의 끝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또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만난 거예요. 왜 메아리가 막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만 어쩌다가 물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묻고 또 물으면서 그의 갈 길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발걸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갈 길을 제시해달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묻고 또 묻는 자였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항상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던질 때마다 대답하시고 던질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길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캄캄해서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를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 해주셨나요? 응답해 주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인생 말미의 끝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왕으로 세움받아야 됐던 바로 그 모든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모든 것이 자기에 초점 맞추는 그때에도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려갈 그때에도 너무나 당연한 그 길, 너무나 묻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심을 고백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물어서 맡겨주시는 거야말로 믿음의 거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면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없다, 물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질문할 수 없습니다. 믿어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도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많은 이야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묻고 하나님 가야 될까요? 그 일날 치러 가야 될까요? 가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갈까요? 가라. 네 손에 다 붙여줄게.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묻고 또 물으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 가야 됩니까? 이 안에는 외로움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 우리가 그냥 다윗을 향해서 야 어디로 갈까요? 야 질문 하나 했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안에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것인가? 저는 좀 다른 그 각도로 좀 접근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는 다윗은 순종도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함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 질문에는 얼마나 인생의 함축들이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붓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음성을 듣고 쫓아갈 때 여러분들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요, 묻지 못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을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물음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면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물을 수 없습니다. 물어도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묻지 말아야 됩니다. 물을 수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겠죠. 물어도 순종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다면 애초부터 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는 인생을 믿음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묻지 않는 인생으로 쭉 계속 살아가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길을 자신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밝혀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보이지 않는 길이 불안하고 깜깜한데 저 길을 내가 어떻게 발을 딛고 가야 되나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갈 길을 스스로 만들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힘들다. 인생의 무게를 혼자 견뎌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인생이 뭐냐?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정말 힘든데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인생은 물 수 없으면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면 그 끝에 가봐야 다시 험한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길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왜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비교의식이 많은지, 도대체 내 자녀의 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나는 왜 이렇게 나중심적이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들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믿고 싶은데 왜 잘 안 믿어지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한 건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어딘지 날마다 묻고 또 물으십시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숨김없이 묻고요, 남김없이 물어서 쏟아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믿으세요? 이 진정한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물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캄캄한 인생길에 날마다 자기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지난 10년간의 인생, 그 안에서 좌절과 슬픔과 아픔과 나는 이곳에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살아가야 되나? 라는 그 수없이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그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그 친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녹아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들이 언제 기도할까요? 질문해 보세요. 언제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보통 언제 기도해요? 그쵸? 답답할 때 기도해요.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답답할 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을 때. 그때 기도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립니다만 교회는 다니시는데 신앙이 거의 없으시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잡사라고 부르잖아요. 잡사님. 도저히 집사님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잡사님이라 부르시는데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 가시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할 때보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 어깨가 아프다, 발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시면서 안 가신 이분이 스스로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하고 오시면서 현태야 오늘 엄마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답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 기도해요. 맞아요. 그럴 때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저 사람하고 대화 중인데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죠?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라도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도 아무 일 없어요. 그때도 당연히 내 상식으로 걸어야 그 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묻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언제입니까? 지난 사울의 낯을 피해서 지난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 광야 생활 10년 동안에 도망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이 날마다 위협하고 뿐만입니까?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찾아와가지고 자기 혼자 피하기도 힘든데 막 수백 명이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해도 안 들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날마다 놓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날마다 했어요. 일일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를 물으면서 가면서도 실수도 많이 했죠. 자기의 혈기대로 길을 갔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피하는 자기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심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그 왕한테 무릎을 꿇고 아기새에게 가서 2번이나 살려달라고 미친 짓도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망자이자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야만 했던 그는 10년 동안 생활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간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내 길을 앞서가시니 내 길을 가장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야 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10년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왕이 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까지 항상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묻었던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근데 평안할 때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평안할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당연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연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모든 상황이 마땅한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대해서 축복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간증이거든요. 어떤 우리 인생에 큰 이벤트가 생겨서 막 간증이 아니라 물을 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 이야기가 날마다 쌓여서 그 이야기를 내어놓을 때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들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인생의 이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 성읍으로 가야 될까요? 이제 1절 반 끝났는데 네. 1절 후반절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질문할 때 유대 한 성읍으로 갈까요? 가라. 자, 1절로 다시 가볼까요? 그 다음에요.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묻습니다. 유다에 어디로 갈까요? 유다에 한 성읍으로 갈까요? 올라가라. 우리는 여기서 끝날 때도 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명확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집에서 생각을 해보겠죠. 그 많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왜 하필 헤브론일까? 그렇죠? 왜 하필 헤브론일까? 이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왜 하필 여러분들은 참종교에 계십니까?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이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헤브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여기 지금 왜 있는지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자,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하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자기 부인이 죽어요. 그 죽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방인으로서 자기 땅이 가나안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자기 아내 사례를 매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막벨라 동굴,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나중에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일가의 가족 묘지가 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다음에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다 이곳에 안장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막벨라 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주인이 될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거든요. 이방 땅에 자기들의 땅이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은 약속으로 얻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이방 땅인데 그곳이 하나님의 것, 너희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 다윗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결국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일들이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참좋은 교회로 보내신 이유, 여기서 지금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세밀한 인도가 있는 것일까요? 세밀한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이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확한 인도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래서 이루시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가족들 다 듣고 자기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 600명 가량 됐죠. 근데 우리는 6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맨날 이제 군인들 숫자, 남자 숫자 세니까 여자들에게 다 포함하면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명에서 3,000명을 끌고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헤브론 보내서 그 어느 곳에서 왕이 되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만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10년 전에 나한테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10년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작 나에게 주시는 곳이 이 조그만 지역의 한 지파의 왕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의 실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을까요?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 근데 하나님께 정작 보내신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세우십니다. 다윗이 가고 싶었던 곳은 정치적 중심지였던 그곳이었겠죠. 참 놀랍죠? 이곳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지냅니다. 한 지파의 왕으로만. 기도 응답으로 갔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가르쳐서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작은 지파 왕 만드시려고 나 이렇게까지 고난 가운데 던져 넣었었을까? 근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7년 6개월을 한 지파의 왕으로만 지냅니다. 불평불만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헤브론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곳, 가라고 하신 그곳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질문해요. 우리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곳에 가야 될 때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곳이 내가 오라는 것이면 더 좋겠죠. 다행히 우리가 갔는데 우리 마음에 들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지키사오니 여기서 평생도록 살게 해주세요 이러실 텐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요? 이곳이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장소가 중요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가긴 가는데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나요? 성경은 보니까 7년 6개월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곳이든 가라고 하시니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아래여서 어디로 가리까? 라는 질문에는 시간과 공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까지. 이곳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다 옮기게 하실 그때까지 그냥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힘으로 가는 거예요. 힘있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실증을 빨리 느껴요. 우리는 실패를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를 잘해. 우리 참전교회 왜 앉아 있을까요? 하루빨리 막 부흥해가지고 저 이승까지 가득 차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도 않고 막 그럴 때마다 막 좌절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멀리서 오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뭐 창원에서 와야 되죠, 진해에서 와야 되죠, 부산에서 오시죠. 저 이제 신항에서도 막 오시잖아요. 가족들 옆에서도 막 오시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다윗에게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우리도 사실 헤브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지금 다윗을 헤브론이라는 곳에 갖다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도대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고 왜 구체적으로 왜 적어놓으셨을까? 하나님은 7년 6개월 동안 도대체 뭐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다음 구절로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있을 때 이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몇 지파가 남았어요? 11지파가 남았죠. 그래서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사촌이거든요. 사울의 사촌.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명망하는 걸 보지 못해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망가서 11지파를 이끌고 다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자, 이곳에서 사실은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아브넬이 이 나라의 왕이에요. 실권을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군사령관 내려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어요. 마하나임으로 간 이유는 일단 블레셋과 멀어요. 멀고 그다음에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 막 성벽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장사를 한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길앗 야베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은 어느 곳이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그 장소가 마하나임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왕으로 살면서 나라를 11지파를 모아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왕은 이스보셋인데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 전혀 없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실권은 이 아브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세워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헤브론에서 작은 그곳에서 시작이 되고, 한 나라는 11지파 모아놓고 자기 뜻대로 시작되는 이 나라를 두 개를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그런 거죠. 근데 이스보셋의 왕이 돼서 40대 왕이 됐는데 성경은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나요? 2년. 근데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왕이 됐어요? 7년 6개월. 몇 년이 빕니까? 5년 6개월이 비어요. 5년 6개월 동안 누가 실제로 왕이었냐면 아브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년 6개월 동안 왜 헤브론에 갖다 놓고 왜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7년 6개월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7년 6개월 동안에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또 누구도 죽을까요? 그렇죠. 아브넬도 죽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가문의 씨를 다 제거하십니다. 이거 제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반역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철저하게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한 이후에 7년 6개월 이후에 다윗은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 11지파의 나라와 이 한 지파, 유다 지파의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왕으로 세우면 되지.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헤브론이야. 실망스러운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는 놀라운 반전이 항상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패하는 장소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가장 선하고 놀라운 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스보셋의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다윗의 나라에 들어와서 다윗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나라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교회와 교회 밖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야기가 같이 공존하면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로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작고 헤브론처럼 작은 동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들어 사용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11지파가 있는 세상의 나라는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러나 그곳은 반드시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는 멸망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도 앉아있고 중고등부도 앉아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를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곳이 나의 가장 좋은 길이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자,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은 이유, 헤브론을 보낸 이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가, 이 규는 뭐죠?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규가, 즉 왕은 어디에서 나와요? 유다에서 나오거든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일이에요. 왕 어디로부터 나오냐? 유다로부터 나온다. 유다의 사자가 될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의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헤브론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그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나라를 신뢰 안 하시는 거죠. 이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믿고 질문하고 그와 동행하고 걸으면서 그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어느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떤 길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앉아있지만 세상을, 캄캄한 세상을 향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사실은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보자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를 참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갈 길도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날 때,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내가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놀랍게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고 놀랍게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깨에 축 처지지 마시고 어깨 힘 빡 주고, 네, 어깨 뿜뿜하고 일어나십시오. 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